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모본이라고 그러죠. 본.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본을 끼쳐 주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본. 이 본이라는 것은, 음, 우리가 어떤 상대에게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어, 주고 싶은 어떤 교훈이 있을 때 그것을 말로 설명을 할 때도 또 어떤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내가 이 전달하려고 하는 요 내용이 잘 전달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말만 할 때 하고 그것을 잘 드러내줄 수 있는 어떤 샘플을 보여주면서 그 샘플, 예를 들면은, 음, 그 경험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격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모형이 될 수도 있고, 이 샘플을 보여주면서 어떤 설명을 하면은 이 상대가 내가 전하려고 하는 요것에 대한 관심이나 듣고자 하는 의욕이 있을 때는 이 본이 전달하는 데 많은 유익이 됩니다. 도움이 되고. 음,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를 주시기 위해서 그 한 가지를 들을 귀가 없고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흑암의 이 사망에 처한 우리에게 그 한 가지, 유일한 그 한 가지를 주시기 위해서 친히 본을 끼쳐 주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본. 이 본은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영생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이 생명과 요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말씀, 영생, 아버지의 형상을, 아버지의 영광을, 아버지의 그 품성을 보여주시는 생애와 이 십자가의 이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본을 실제로 이 역사의, 요 인류의 역사의 한 시기에 그 때가 예수님이 그 본을 끼치시는 행해하신 그 역사적인 행해가 분명히 있었지만, 하나님의, 하나님은 우리의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니시라 창조의 능력이 있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공간과 그 때에 살았던 사람만 그 예수님이 보이신 그 본을 음, 받을 수 있게끔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담과 아담의 모든 자손에게 필요한 그 영생의 본을 친히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전서 3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끼치신 그 본,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신 그 본, 음, 저가 또한 음, 영으로 옥에 있는 자들에게 전파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현재 영이죠. 여기 있는 옥의 영은 베드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사상을 우리가 깊이 성령을 통해서 들으면 어,
여기서 이 노아의 날에 방주 예비하는 동안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한 자들에게까지 다 들려지고 그 사랑이 전파되는 그 일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순종한 자와 그 말씀이 심판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이 육체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사망에 처해 있다라는, 이 사망에 처한 이 육체가 결국 물로 심판할 때가 임한다라는 노아의 이 방주 짓는 일, 외형으로는 방주 짓는 일이었지만 결국 그때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마음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영의 지도하에서 초소를 예비하는 일, 우리의 품성,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생애에 나타나는 품성을 짓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초청의 기별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에 지금 참여하라는 그 기별이 노아의 때에도 120년 동안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각 사람의 심령에. 그런데 그 일에 거절하는 자들이 있었고 믿음으로 연합함으로써 품성을 짓는 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내재하시면서 함께 거하시면서 모든 길에 바른 원칙을 제시할 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마음 안에, 믿는 자 안에 형성이 되고 완성이 되는 처소를 예비하는 일에 참여한 자들은 이 마지막 날에 홍수 때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그 말씀이 응하는 그 물이, 그 홍수가 범람할 때에 믿는 자들은 이 물이 구원의 수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는, 처소를 예비하는 자들, 아버지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마음에 충만하게 거하면서 그 생명의 원칙에 매 생애마다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룩하게 하는 그 일에 참여한 자들은 물로 심판할 때도 이 물이 물리적으로 심판한 게 아니죠. 그 영혼들에 대한 심판은 그리스도께서 그 각 생애마다 성령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리스도의 말, 그리스도의 말씀은 내가 이르는 모든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게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받고 내 말을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거라. 이 말씀을 계속 하셨죠. 그것처럼 이 물, 이 물,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 물이 심판의, 멸망의 심판, 멸망의 심판의 도구가 됐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심판을 내릴 때에 그 심판에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 말씀에 일치된 의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이신 그리스도의 생애마다 아버지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이 육체에서 철저히 분리되는, 이 육체를 멸하신 그리스도의 죽음, 그 죽음에 일치된 생애마다 이 육체에 있는 각 육체에게 말씀하시고 본을 끼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기 며칠 전에, 몇 날 전에, 음, 그 본을 실제로 보여주시는 일을 하셨고, 그리스도의 생애의 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의 실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 이 처소에 대해서 이 처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 아버지께로 이제 가시는데, 이 가는 일이, 요 믿는 자들의, 이 땅에 남아있는 이 믿는 일을 하는 자들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처소. 우리가 말하는 이 육체를 보호하고 이 안전하게 거하게 하는 이 육체에 필요한 이 집이 있죠, 건물들이. 이 건물을 지으러 가시는 것인지, 저는 예전에 이 건물을 지으러 가시는 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또 특별히 없는 규모로 내가 살고 있는 집과 또 이 동화책이나 아니면 실제로 어떤 드라마나 아니면은 들려지는 아주 부유한 사람들의 어떤 대저택이나 멋있는 저택을 보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그 저택을 요 세상의 안목으로 비교하면서 어떤 시름을 음, 달랬던 그런 신앙의 시절이 있었는데, 어, 제가 요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매일의 생애마다 말씀하시는 그분의 요 인도하심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이제 이 처소가 내가 말하는, 내가 예전에 알았던 이 물리적인 그 저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물리적인 저택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가장 호화로운 저택. 음, 이 보통 이제 이 처소를 예비하는 이 의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불신자들에게, 우리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우리에게 누구를 비교해서 또 말씀하십니까? 이 솔로몬의 영광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이 땅에 살았던 왕들 중에서, 사람들 중에서 이 인간이 치부하고 소유할 수 있는 가장 호화롭고 가장 훌륭한 저택 가운데서 이 육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취했던 사람,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분처럼 솔로몬일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의 그 영광이 요, 들의 풀, 이 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이 백합화, 이 들풀도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훌륭하게 입히시는데, 그것하고 비교해서 이 솔로몬의 영광에 그 무가치함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고, 요 성경의 전체 사상이 그것입니다.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셨는데, 이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생애마다 이 육체 안에 거하시면서 이 육체에 속한 이 영신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실제의 생애를 하셨고, 그 성령이, 예수님 안에 거하신 그 성령이 예수님이 이 육체들에게 말씀하신 아버지의 영생이신 그 말씀을 아담 때부터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그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죽어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는 일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시간 동안에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이 마음 심령 안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은혜의 왕국이 완성된 자들, 이 나라를 통치하는 법이 있고 그 법의 원칙들이 있고
이 나라 안에 있는 이 나라의 지배를 받는 구성하는 백성들은 그 원칙에 순종할 때에 이 나라와 이 왕이 주는 모든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거룩함을 이루는 이 말씀을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의와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축복의 기도를 보내시죠. 이 기도를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하는 제자에게 주기도문을 말씀하시잖아요. 이 주기도문도 보면은 이 의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 땅은 이 육체를 말하죠. 이 땅은 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이루어지면 뭐합니까? 내 각 사람의 마음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세상은 또 타락합니다. 이 세상을 지금 이렇게 타락시킨 것은 요 각 사람,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 육체가 이 타락한 마음에서 나온 지혜들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지혜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 불법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요 각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이다. 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 이루어지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용서하시는 일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아버지 앞에 있는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 전에 말씀하시죠. 이 일용할 양식도 이 육신의 요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육신의 양식은 이 육체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의 기간 동안에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이 육체의 필요는 차등 없이 공급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와 햇빛이 악인과 선인에게,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차등 없이 내리시는 이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를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이 주기도문, 이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요 인생의 길에서 육체의 어떤 필요나 공급을 구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기도를 주신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매일의 생애에서 요 이웃들을 취급하는 이 취급하는 원칙이 있죠. 이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요 육체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사용하는 원칙.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요 취급하는 이 원칙이 있는데 이것이 이 용서라는 것으로 말씀되고 있습니다. 또 이 사도 서신서들 중에서는 또 이 형제를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생명에 이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매 생애에서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취급하는 요 원칙이 이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상 왕의 원칙이냐, 그리스도께서 내 육체 가운데 임하셔서 생애하시면서 보여주신 그 본에 따른 원칙이냐,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는 삶. 이 생애마다 그리스도를 내 생애에 어, 모시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듣고 그 본을 보고 나타내는 이 성령의 일에 참여하는 일. 요 즐거움의 일을 예수님의 본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지금 비춰주시는데 요 말씀을 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시작에 그리고 그 중간에 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저를 사랑하여 저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저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 얘기를 하니까 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제자도 저의 예전 또 많은 부분에서 저는 또 여전히 또 이런 음, 어떤 불신적인 세력에 억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성령께서는 내 생애마다 앞으로 지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음, 요, 요 예수를 판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요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 계명을 가지고 지키고 싶은 소욕으로 주님, 요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린 자 안에서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나의 잘못된 원칙들을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바른 원칙을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비추신 그 빛을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바라는 일 중에 비춰주실 때 나의 불의가 보여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진실함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사람은 성령이 비춰주시는 그리스도의 본을 나타내실 때 보니까 어떨까요? 성령은 이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나를 깨우치시면서 책망하신다는 말씀처럼 이런 말씀인데 이렇게 본에 의해서 비춰진 내 허물들이 제시가 됐을 때 그 허물의 무가치함을 버리고 이전엔 신뢰했는데 그걸 버리고 그리스도의 본을 내 마음에 모실 때에 내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일이 이 날마다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의가 그 말씀이 내 안에 나타나서 완전히 이루어지면 모든 불의가 깨끗해지면 그 사람의 생애에 나타나는 원칙은 어떤 원칙입니까? 이 육체의 싸우는 병기가 아니라 육체의 이 자아를 높이는 그 원칙이 아니라 이 자아는 죽고 성령에 의해서 지배당하니까 어때요? 이 성령의 원칙이 그리스도의 본이 내 생애에 나타나면 이웃을 취급하는 그 원칙이 어떨까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본이 내 안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이치가 아직 저처럼 둔한 이 유다가 묻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을 우리에게는 보이시고 나타내시면서 왜 세상에게는 그러지 아니하십니까? 이 말을 묻는 거예요. 왜 저 바리새인들이나 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요 주요 지도층들과 요
요 집에, 이 교회의 권력을 쥐고 있는 그들하고 왜 연합하시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 얘기라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21절에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 23장에서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저를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요. 이 계명은 아버지의 말씀이시잖아요. 이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은 아버지를 요 아버지를 이 아버지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각과 사상과 뜻이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은. 이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호소하고 비쳤을 때 응? 감화하고 내 생애마다 함께 하시면서 이 양심을 깨우치시고 하는 일을 하셨을 때 거기에 이끌려서 그 말씀의 참 뜻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서 내게 호소하실 때 이 육체의 세속을 끌려가던 내가 그 세속을 통해서 얻지 못한 이 곤고함과 환난과 이 쉼 없는 이 평안함이 없는 이 곤고한 요 삶에 그래서 돌이켜서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아버지의 그 나를 사랑하시는 그 생명의 이 도를 깨우치고 받아들이고 생애의 원칙으로 삼는 요 일, 그런 일들 가운데 이제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겠죠. 그러면 어떨까요? 여전히 세속에 어거되는 이 육체를 통해서 지배하는 사람이 자아를 통해서 역동할 때에 싸우는 일이 있겠죠. 그리고 또 그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통해서 요런 생애가 그리스도의 생애가 내 안에 재현되는 일이 실제로 내 생애마다 나타나게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어떨 때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응? 저를 내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요. 아버지와 내가 저에게로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우리 육체 안에도 어떻다라는 것입니다. 요 두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요 아버지의 말씀이 어떤 사랑의 말이라는 것을 이 도를 삐쳐주는 요 말이 있고요. 요 마음에서 이루어진 예. 하지만 이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상 나라, 세상 왕의 말이 이 육체를 통해서 들려집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 자기 자아를 섬기는 자들, 이 육체는 끊임없이 나를 섬깁니다. 내 영광, 내 만족, 내 기호, 우리의 이 생활 습관에 보면은 내가 원하는 걸 먹고 싶고, 대접을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고, 공감을 받고 싶고, 이 세상 왕이 지배하는 이 육체, 자아를 통해서 끊임없이 속살거리는 사단의 말이 있습니다. 이 두 말 중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성령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그 일을 돕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 처소, 이 마음에 요 성령이 내 안에 이 내 마음의 자리에 그 자리에 성령께서 앉으셔서
내 모든 생각과 사상이 있는 내 생애의 모든 음, 공간과 시간과 관계마다 성령께서 내 바른 길을 제시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너희가 원하면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면 약속하신 그분은 차등 없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술처럼 내가 구해서 바로 뭐 대저택을, 훌륭한 어떤 대저택을 짓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뭐, 크고 규모가 훌륭하면 훌륭하고, 뭐, 클수록 많은 시간, 세월이 걸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능력이라고 하시니까, 이 마음의 처소를 예비하는 일도 하나님은 능력자이니까, 뭐, 겁나라 뚝딱 하면은 그 마음을 바로 주셔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것도 사단의 기만입니다. 요 처소를 예비하는 요 일이 이 평생이 걸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평생. 노아의 때도 이 처소를 각 10년 안에서 이루는 이 일이 이 120년이라는 유예의 시간이 주어졌죠.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선으로 완전한 처소를 예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그리스도의 본을 통해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이 육체가 심판받을 것을 무엇으로 하나님은 확정하셨냐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확정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 무엇에 대한 죽고 무엇에 대한 부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단의 말만에 충성할 수 있는 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신 이 죽음, 이 육체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요 말씀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육체를 처리하시는 이 심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는 우리의 육체를 쓰시고 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요 율법의 선고를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그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죽음, 죄의 사망을 예수님께서 당하시고 이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에서 일어나시고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아니하시는 그 부활의 생명. 그 생명 안에 우리를 일으켜 주셨는데 그 복음을 믿는 자들, 그 도를 받는 자들은 내 생애마다 이 육체를 통해서 육체를 섬기게 하는 이 자아를 통해서 속살거리는 그 음성을 이제 저항하기 위해서 부르는 일을 합니다. 믿는 일을 합니다. 그 믿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내 생애마다 그리스도의 불순종한 이 불의로 구성되어 있는 내 실상, 내 처참함을 보여주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아버지의 그 도의 원칙을 내 마음에 새기시고 내 생애에 실현되게 하시는 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 저택을 만드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실제로 유인을 받은 것처럼 정말 말씀 안에는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택을 예를 들면 대통령이 나에게 하사를 이영신한테 훌륭한 몇 편 규모의 몇 층짜리 건물을 내가 선물한다. 그러면 이제 그 속에는 모든 경비와 모든 것들이 다 제시가 됐지만 대통령의 말에는 요 대저택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그 말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말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그걸 성취하기 위한 다른 어떤 공급이 있어야 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 안에 창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바로 빛이 있었고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처소를 예비하는 일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응, 일으킴을 그 부활의 생명 안에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져 있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루어져 있지만 그 말씀의 성취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내가 믿지 않음으로써 그 약속이 폐해지는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영원토록 불변하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은 아담 때부터 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자손에게 미쁘신 말씀으로 그 약속은 이루어져 있고 하지만 그 약속을 받는 이 매 생에서의 내 마음에서 그 약속이 폐해지는 일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처럼 반드시 이 초소를 예비하는 일은 각 생애에 그 각 사람이 이 성령의 호소에 연합하는 믿는 일이 있을 때에는 이 말씀의 능력은 믿는 자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고 그 생애에 매 생애마다 이 믿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체험적으로 체험하면서 비칠 수 있습니다. 저는 요 본에 대한 것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를 통해서 비추시는 이 영생의 도를 사모하는 이 우리의 삶들 중에서, 많이 왜곡되고 또 많이 이렇게, 오해되는, 이런 삶 중에서 불가불 이르러 오는 요 결과로서 많은 분쟁과 논쟁과 분리를 보게 되는데요. 제가 그동안, 요 신앙을 이렇게 이제 몇십 년을 했고, 최근에 한 10여 년, 실제로 실제의 요 완전한 빛으로 제시된 요 빛을 받고 찾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처음에 그 빛을 받고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이 도를 전하는 기별자하고 연합하는 어떤 신앙 가운데 있을 때 그분들이 굉장히 기쁨으로 옵니다. 근데 기쁨으로 처음에 시작한 그 기별을 받고 그 기별에 함께 연합함으로써 요 일상생애의 어떤 삶 속에서 그들과 연합하는 관계 중에 나타나는 현상이 분리의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분리. 이 분리와 분쟁으로 요 교파가 나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그게 무엇인가 잘 몰랐는데 제 마음에 역사하시는 내 생애에서 모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지속적으로 내 마음 속에 그들 가운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육체는 끊임없이 이 자아를 통해서 격동하는 이 세상 왕의 이 도가 철저하게 사상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매일 생애마다 그리스도를 모시는 요 매 생애마다 요 일이 있지 않으면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아무리 많은 빛을 통해서 빛을 받고 기쁨으로 그 빛을 따라왔지만 생애에서 그 빛이 내 생애의 원칙이 되는 요 믿는 일, 그리스도의 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생애의 매 걸음마다 원칙으로 하는 이 영생의 복음에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일이 없으면 결국 이 자아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이 몸부림 가운데 자아가 상처를 받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빛이라는 받은 기별 안에서 서로 이렇게 계명을 가지고 지켜보려고 하는 몸부림 속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실제로 성령을 마음에 모시는
자아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굴복에, 성령께 굴복되는 요 생애에 이루어지는 이 복음을 체험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이 분리를, 음, 이 분리에 가담하게 되고 두 편으로 나뉘어서 각자가 이 진리라고 싸우지만 이 분쟁이 일어나는 그 실상들을 보면은 이 진리라고 서로가 이 싸우고 논쟁하시는데 그 모습이 진리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분쟁의 중심에 있는 분들은 철저하게 이 분쟁이라고, 아니, 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빛이 참 빛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빛을 증가하는 수단으로 무력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어떤 무력이요? 이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단의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도의 원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용하는 무기가 뭐냐면은 이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험담, 이 상대편에 있는 그동안 같이 지내면서 겪었던 이 다른 사람들의 험집을 가지고 와서 공격을 합니다. 겉으로는 이 진리를 말을 하지만 이 생애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요 마음 속에 있는 이 자아에 부인되지 않고 자아에 여전히 예속되어 있는 이 마음은 이 도를 증가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사용하냐면 사단의 정신을 가지고 와서 공격합니다. 용서하는 정신이 아니라 이웃을 험담하고 무너뜨리고 네가 그러면서도 너희가 가지고 있는 도가 진리니? 그러면서 자기 걸 자랑하지만 상대도 똑같습니다. 험담으로 허물로. 만약에 두 편 중에 한 편이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끼치신 그 본을 생애에서 마음에 받아들이고 실천되는 그 순종의 생애를 비춰주는 이 두 편 중에 한 편이 있다면 그런 진흙탕 같은 끝없는 논쟁 가운데서 아직까지 분쟁 상태로 남아있는 그런 처참한 결국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 두 편 중에 한 편이 그 빛을 받은 대로 살고 있는 그 본을 보여주는 요 생애가 있다면 분쟁은 끝납니다. 근데 두 편 다 그 본을 보여주지 않고 그 본이 뭐라고 요 이론적으로 요 빛을 제시하지만 요 두 편 다 그 본을 보지 못한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요 사단이 제시하는 이 허탄한 얘기를 요 쫓는 그 사상적인 어떤 교리를 주장을 하지만 이 교리가 실제로 생애 가운데서 마음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이 본의 형상이 비춰지는 요것을 못 보기 때문에 끊임없이 마음에서 그 쉼없는 삶 가운데서 이런 분쟁과 논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분들을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럴 때 그 분리의 그 현장에 있었지만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고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주께 바라보고 또 내게 베푸실 어떤 유익, 또 그분들에게도 필요한 어떤 그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왜 한 마음으로 이렇게 뭉쳤던 이 무리들이 처음에 기쁨으로 뭉쳤던 이 무리들이 이런 분리의 상황이 일어나는지 이것들을 참으로 듣고 싶어서 엎드리는 시간들을 가졌고 그러면서 제게 들려지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게 적용시키는 일이 있었고 그러면서 저는 더욱 그분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어떤 영적 실상들이 나와 똑같이 연약한 나도 하나님 앞에 속절없는 내 실상처럼 그분들도
이 무력한 실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참여하지 못한 그분들의 연약한 어떤 형편들이 보이는 일이 있었고, 그러는 가운데 그분들에게 요 본을 끼치기를 원하는, 내게 없는 그 본을 보여달라는 의를 구하는 내 생애마다의 그 부르짖음 가운데서 그 의를 체험하는 일이 내 분량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었고, 그런 나를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분들하고 어떤 관계 속에서 비치시기를 원하는, 이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 가운데서 저는 그분들하고의 그 분리가 일어난 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그 분리의 감정 가운데서 연합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저 안에서는 아직 그런 분리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어떻게 뭐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잘은 모르지만 제가 그 양편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중에 아시고, 또 A편, 두 편에서는 A편에 있는 사람은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A편에 신앙을 하고 있었는데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같은 편이 아닌 거예요. 같이 동조해서 상대를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을 보고 저를 오해하고 저를 음, 오해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제시가 됐을 때 같은 이 자아에 격동되는 그런 식으로 제가 활짝의 나를 하나님께 엎드리는 가운데서 그분들하고 개인적인 감정의 분열이, 마음의 분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분들하고 안부를 나누는 일을 하고 또 그분들은 또 제 마음에 그런 악한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것을 그분들은 또 성령을 통해서 아시니까 요 안부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 비편에 대해서도 저도 요 진리의 요 실제적인 이 체험이라는 요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서 또 나중에 B편으로도 이렇게 연합하는 일이 있었고, 그러는 일 가운데서도 또 이 B편은 내가 이제 그분들한테 이렇게 오니까 그분들하고 연합하러 온 줄로 처음에는 아시고 기뻐하셨다가 나중에 요 B편에서 A편을 이렇게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 가담하지 않고 요 어떻게든 요 그리스도의 본을 좀 이렇게 나눠보려고 하는 이런 시도 가운데 오해를 이제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도 이 사단의 정신이 아니라 또 나를 엎드리는 가운데서 기다리고 또 이러는 과정에서도 그분들하고도 지금 개인적으로 어, 좀 분리가 없습니다. 어, 안부를 개인적으로 언제든지 내 마음에 그런 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일 가운데서 저는 제가 배운 것이 그분들이 만약에 이 그리스도의 본을 받은 사람 중에 그 본을 정말 끼치는 그 삶을 가까이에서 비추는 일을 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것을 실제로 지속적으로 봤다면 이런 분리까지 갈 필요가 없이 다시 연합으로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 요 진리, 내가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진리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내가 받은 요 진리가 내 생애의 내 삶의 원칙으로 실현돼서 요 비추는 일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전한 요 도는 논쟁거리가 아니라 실제의, 실제의 생명이고 실제의 도라는 것이 입증되기 때문에 논쟁은 끝나겠지요. 정말 실제의 그 생명을,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 생애의 개혁이 되기를 원하고
내 품성에 이 자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품성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진실한 심령이 있다면 그들은 반드시 이 성령의 호소에 간구하는 심령들은 요 비춰주는 본을 그대로 그리스도의 생애 그대로 비춰지는 이 생애가 있는 자들을 통해서 비춤을 비추셨을 때 그들은 그 빛을 따라서 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다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담과 아담 안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사망에 처해 있는 그들에게 영으로서 전파하시는 일을 하시지만 무력으로 그 양심을 억압하거나 자유의지를 강요하는 이 사단의 형상이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랑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섭리를 베푸시지만 그거에 대한 원함과 의지는 내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한한 은혜 가운데서 긍휼을 베푸시지만 내 마음에서 그걸 원하지 않고 그분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일은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없고 이 사단의 이 정신 가운데 철저히 사단의 정신을 받고 있는 우리 이 육체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무력하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쫓아오는 사람이 노아 때도 몇 명뿐 겨우 8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더 이 자아를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죄의 세력이, 이 불법의 세력이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안다면 이 자아를 부인하고 자아에서 죽는 그 일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구하는 요 일이 얼마나 필요됩니까? 만약에 이 자아의 세력이, 이 육체의 세력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처리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죽음을 통해서 이 육체를 처리하시는 일이 있어야 했다면 이 육체의 이 세력, 사단에 붙들린 이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육체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그 계명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이 노력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 것이며 그 시도에서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되는 것이 절대 또 아니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부르고 매 생에 매 발걸음마다 정말 그 세력을 성령을 통해서 제 세력을 내가 내 생애 가운데 철저히 처절하게 안다면 그 자아를 부인하는 일을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매 순간마다 매 호흡마다 하게 될 것입니다. 내 육체를 쳐서 복종케 하는 일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힘을 도울 수 있는 그 힘을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성령을 구하는 일을 우리는 철저하게 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매 하루 동안에 매 생애마다 이 자아의 부추김 가운데 가는 내 생애에서 어제 하루 한 날의 생애 가운데서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을 몇 번을 불러보셨습니까? 아침에 성경 묵상을 많이 하셨습니까? 기도를 성령의 감화 가운데서 흡족하게 하셨습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하신 바대로 도움을 주시는 능력이신 분을 내 삶 속에서 몇 번을 의지하고 부르고 구하고 사모하는 일을 하셨습니까?
오늘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매일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애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받은 빛처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분께서 육체를 심판하시고 당신의 몸으로서 친 나무에 달려 그분도 이 육체 가운데 있을 때 이 육체의 세력에서 부인하고 응? 저항함으로써 아버지를 부르짖는 일 가운데 이 예수님의 생애를 히브리서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저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께 눈물과 통곡과 심한 통곡, 눈물, 간구와 기도를 올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자아를 섬기고 자기를 섬기는 이 육체의 요 만족을 위한 기도를 돌리신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이 육체 가운데 살면서 나를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육체를 철저히 부인하고 멸하시는 그 일에 참여하는 가운데 이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요 두려움, 요걸 끼치는 요 일 가운데서 아버지께 부르짖고 아버지께 그 말씀께 의존하는 생애를 철저히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본을 성경을 또 말씀을 빛을 여러분들이 받은 빛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호소 우리를 고아로 버리지 않고 와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구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을 구하고 모시는 일을 하루 중에서 몇 번이나 하고 계십니까? 매 순간마다 그 일을 베풀고 계시는 그분을 우리는 얼마나 원하고 계십니까? 원한다면 반드시 흡족히 먹을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그 힘이 필요하지 않는다면 내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그 힘이 넉넉히 있어서 그 힘을 구하지 않고 있을까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다. 구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이며 믿지 않는 것은 듣질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듣지를 않았으면 전파하는 네가 없느냐?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전파하는 일도 있었고 들려지는 일도 있었지만 내가 원하지 않아서 원한다고 말은 무성히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아서 듣지를 않았고 불순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취하는 외모와 그런 모습대로 하나님은 보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음 안에서, 생각 안에서 들려지고 외쳐지고 또 거기에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그 마음의 일들. 그 마음의 일들에 우리의 주목을 두고 우리는 오늘 이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께 나를 향하여 믿는 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 그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그 본은 넘치게 그리스도의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일,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일, 요 일을 한 번이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 무력한 이 육체는 그 일을 한순간도 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입니다. 그런 줄 우리가 인정한다면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앙망하고 구하고 사모하는 일을 오늘 이 하루 동안에 열심으로 해봅시다. 이 일도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단은 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을 원치 않기 때문에 자기 종을 빼앗는 것을,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자아 속에서 부르는 일을 못하게끔 이 정신과 이 피의 상태를 혼미하게 함으로써 합니다. 이걸 아는 사도들은 나를 쳐서,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일, 자기를 부인하는 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을 열심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남에게 이 두 빛을 열심으로 평생을 다 전할지라도 내가 버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육체를 통해서 지배하는 요 세력에서 성령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육체는, 이 나는 내가 공헌하고 무수히 경험한 어떤 거와는 상관없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요 도는 우리가 연구해서 우리의 지능으로 지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철저히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도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만 우리가 듣고 또 우리 삶에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믿는 일뿐이라고 합니다. 부르는 일, 더 부르는 일. 내가 육체를 쳐서 내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안 하고 이걸 하라고 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부르는 일, 모쓰는 일. 갓난아기가,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요청하듯이 이 부르는 일, 믿는 일. 그 일을 우리 다 같이 열심으로 이 한 날 동안에 한번 해봅시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진실함 가운데 예수님을 내 생애마다 부르고 모시고 사모하고 앙망하는 일을, 바라는 일을, 신뢰하는 일을 우리 다 같이 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 승리를 비추는 일을 또한 기쁨으로 해 나가십시다.